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우리에게 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한 번 더. 유월절 어린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아멘.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하나님의 보혈을 함께 힘있게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한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다시 한 번 더 1절 예수 나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만나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주 앞에 지금 나서서 산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예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함께 고백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 그 자신이 지신 그 십자가를 함께 기억하며 나아가십시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어떻게 이 사랑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은혜를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한량없는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변화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나를 향하여 흘리신 그 피, 그 보혈의 그 은혜가 정말로 내 속에 강같이 흘러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내게 모든 것 주셨듯이 내가 그 주님을 향하여 모든 것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천국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향하여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하여 이 시간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의 그 충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원색적인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나음을 얻고 회복을 얻고 충만한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나음을 얻고 체험을 얻고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묻은 그 복음이 우리 속에 역사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 속에 하나님 향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강같이 흘러나는 그 은혜의 역사들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직접적인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박동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저희들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지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 저녁으로 마지막입니다.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연약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저희들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주님, 저희들 새벽 기도를 통하여 세워져 갈 때 주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는 단추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주님 저희들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정말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세워나갈 때 주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믿고 감사하며 드려 나아갈 때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으로 더욱더 마음에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으로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정말 말이 나오는 선한 말을 하게 하시고 주님. 행복한 말을 하게 하시고 아멘. 세워주는 말을 할 때
정말 교회의 전도가 될 수 있는 저희 모든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목사님에게 인권, 영권, 물권 허락하여 주시어서 목회를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무엇보다도 독수리 날개 돋듯 늘 새로운 힘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주님.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준비할 때도 먼저 성령 은혜 받게 하시고 주여, 또 은혜 받은 주여. 말씀으로 선포될 때 다니엘서 말씀이 선포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돕는 예배팀들이 있습니다. 주님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그 은혜의 골짜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예배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 주님께 맡깁니다. 그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특송 시간이죠. 네, 나오시죠. 1, 2, 7 우리 목장님들 혼자 솔로 하시나요? 해당되시는 분들 듀엣이에요.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도로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왕따 당해보셨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군대에서 딱 한 달 정도 당해본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청년 때는 좀 쓸데없는 고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닌 건 아닌 거라 꼭 말을 해야 되는 성격이라서 바꿔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거든요. 청년 때는. 그런데 군대 문화가 어디 바꿔야 될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어마어마해요. 군대니까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기는 갔지만 막상 가보니까 이거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물스물 제 안에서 뭔가가 올라오고 있었는데 차라리 구타가 있었으면 완전 겁이 나가지고 제가 찍소리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을 텐데 구타가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구타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위기였으면 그냥 제가 참고 지나갔을 텐데 제가 GOP 부대에 있었거든요. 휴전선 근방에서 실탄 들고 총 쏘면 나가는 실탄 들고 근무를 섰던 터라 그 구타를 함부로 하면 큰일 나요. 총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대 분위기가 그 다른 곳보다는 조금 말랑말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 같이 힘이 드는데 밤새 추우나 더우나 그 휴전선 바라보면서 밤새 근무를 서야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피곤한 날이 많아요. 그러면 이등병이든 병장이든 똑같이 힘이 드는데 그거 다 끝나고 오면 늘 항상 이등병들이 허드렛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도 부족하고 뭐 개인적으로 하는 시간들도 막 부족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너 큰일 나, 알잖아, 군대잖아, 참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참고 있었는데 평소에 저를 너무 못살게 구는, 막 놀리고 못살게 구는 그 선임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거 잘 참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막 어떡하지 사고 칠 것 같은데 뭐 이러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근무를 서고 나서 굉장히 피곤한 날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막 놀리기 시작하는데 부글부글 지금 올라오는데 아니야, 군대야, 참아야지 라고 하면서도 갑자기 이 사람이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놀리면서 야, 가서 물 좀 떠와 이러는데 제가요, 뭘 했는지 아세요? 싫습니다. 물은 개인적으로 떠다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이 얼마나 끔찍한 말이라는 거를. 여성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 때 당시에 이런 말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근데 분위기가 순식간에 쏴해지면서 난리가 난 거죠. 송창욱 이병이 드디어 힘들다 하더니 갔다, 지금 장난 아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괜히 이 말 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아니다 싶으면 바꿔야 되는 성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막 선임들이 와서요, 세상에
저는요, 세상에 이런 욕이 있는지 몰랐어요. 각 지방에서 지방에서 다 올라온 각종 각색의 그 원색적인 욕이 난무하기 시작하는데, 와, 이런 욕도 있었어? 그러면서 막 그 욕의 신기루를 발견하는, 그래서 어마어마한 욕을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차분하게 조목조목 왜 제가 그랬는지, 그래서 왜 이것만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한 2주간 버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막 부글부글 하고 있는 찰나에 제가 어디서 무너졌냐면, 평소에 동기들하고 또 정말 친한 선임들이 있었거든요. 되게 친하게 알콩달콩 지나다가 이게 사고를 치니까 위에서부터 냉랭한 분위기가 확 흐르니까 저하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2주는 진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고집을 피웠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딱 한 달 제가 왕따가 되어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원래 안 친하고 상관없었던 사람들이랑 말 안 하는 거는 괜찮은데, 원래 친했던, 제가 내무반 안에서 되게 친한 사람 많았거든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친하게 재밌게 지내고 있다가 이게 순식간에 끊어지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만에 일어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났더니 그제서 이제 다들 서로 불편했던 걸 얘기하면서 순식간에 해결이 된 거죠. 나중에서야 이제 동기들이 얘기해요. 야, 창호가 진짜 고맙다. 안 그래도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눈치 보느라 말을 못해서 그렇지 나도 네 말이 맞다고나 생각해, 이러면서 그 뒤에 분위기가 좀 더 좋아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혼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외면당하는 그 기분 느껴보셨냐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거의 죽기 직전에 말씀하신 것,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십니까? 라는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부르짖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조차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버리신 겁니다. 외면하신 거예요. 그 참혹한 고난과 그 처절한 고통을 주님이 외면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듯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 사두개파, 대제사장, 이런 나쁜 무리들이 원래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사실 그것도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런데 그를 따르는 무리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며 그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왔던 그 무리들이 이제는 변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군중들이 갑자기 그렇게 일어나서 안색이 변하고 말이 바뀌어지는 이 기가 막힌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심지어 3년 동안 그의 공생애를 같이 하였던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치고 아무도 없어버린 그 십자가의 그 시간들 속에 하늘도 힘을 잃었는지 어두컴컴하고 새도 날지 않고 어떠한 짐승들도 소리를 내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모든 것이 정지된 것처럼 암흑 속에서 조용하게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이 십자가의 고통만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짓누르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고 계셨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듯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도 외면하셔야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그 값을 다 감당하시고자 주님은 그 아들의 부르짖음에 그 절규를 외면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절규를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그렇구나, 주님이 이 철저한 외면 속에서도, 그 가슴 아픈 심정 속에서도 오롯이 하나님은 우리만 생각하셨구나. 우리를 살게 하시고자, 우리를 낫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드디어 소망을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자 주님은 그 아들을 버리시기를 선택하셨구나. 우리는 주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을 기념하는 이 저녁에 그 사랑을 한번 깊이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매번 고난 주간만 되면 우리는 이 끔찍한 영상을 계속 봐야 합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 영상조차도 제대로 보지 못해서 눈을 감으시거나 고개를 숙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는 죄에서 떠날 수 있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외면받았을 때 그 아픔과 그 절절한 마음의 괴로움들을 그 한 달 잠깐 당한 것도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려웠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 따르는 무리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하나님에까지 외면당하시며 그 모든 고통을 홀로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온몸이 찢기시며 그 몸에서 절절히 피가 흐르는 그 모습을 우리가 피하지 않고 온전히 바라보았을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특별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며 침묵하셨던 그 모습 속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신앙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외면하시며 그에게 침묵하셨을 때에는 그 아들마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저주하신 겁니다. 죽어라, 네가 죽어야 이들이 산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침묵의 이유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죄값을 그 아들이 홀로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말씀을 듣고 보는데도 깨달아지지 않아서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계신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싫거나 예수님처럼 저주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 오히려 그 하나님의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시며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침묵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시며 저주하신 것은 맞지만 이제는 그 침묵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영적인 침묵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또 다른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며 순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침묵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세까지 왕자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잘 나갈 때, 꽤 괜찮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그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그 침묵의 때를 다 견디고 나서야 80세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무려 43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그 침묵을 통하여서 암흑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그 말씀의 약속을 430년 동안 쉬지 않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 출애굽을 명하는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이었고 합해서 총 200에서 300만이 되는 거대한 한 민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시작과 계속적으로 우리를 향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전히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신다라고 생각되는 그 시간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침묵 가운데서 나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또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요, 애굽의 철병거가 홍해에 수장되는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와, 정말 넘지 못할 산이었던 것 같은 그 애굽의 철병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순식간에 저 홍해 바다에 끝나버리는구나. 우리 하나님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구나. 하나님이 명하시면 우리는 어디든 가겠습니다. 모세가 앞서가는 길이면 우리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시내산까지 도착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너무나 더디 오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을 대신할 또 다른 신을 만들자. 사람들 다 금을 좀 가져와 보세요.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또 다른 신을 만들어서 우리를 대신하게 하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라. 그 앞에서 음란하게 춤추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겨버리는 그들의 민낯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우리 속의 연약함, 우리 속의 죄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신 적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지만 기도에 응답이 없고 감격이 없어서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말씀을 봐야 되는 줄 알지만 말씀을 보는 것보다 세상의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더 기쁘고 행복하고 나에게 뭔가 더 충족을 되는 것 같아서 말씀과 기도를, 예배를 함부로 생각하고 막 넘날리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세상의 것을 자꾸 붙잡아가는 그 내 모습,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내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침묵 속에서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죄악의 습성들이 막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말이죠.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연약한 민낯을 침묵 가운데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악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주님께서 철저하게 그를 외면하시며 침묵해 하시며 우리를 살리시고자 그 자신을 온전히 다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침묵 속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했다면 그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시고자 그 모든 침묵과 외면들을 온전히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회복이 있고 충만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다른 것을 붙잡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마저도 외면하는 그 시간들 속에 끝까지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12군단을 보내서 순식간에 로마를 쓸어버리실 수 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던 그 무리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세요. 야, 네가 그리스도라고? 네가 왕이라고? 그러면 당장 내려와서 나 좀 어떻게 해봐. 네가 내려오면 내가 믿을게. 온갖 조롱과 멸시와 폭력 앞에서도 하나님은 아들을 외면하셨고, 예수님은 그 외면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예수님께서 순종하였으므로 결국 사망 권세로부터 주님이 승리하셨고 우리를 구원할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외면 가운데서도 끝까지 순종함으로 복음을 완성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복음을 완성하고 승리하셨으니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의 삶에 수많은 민낯을 발견하고 힘들고 어렵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그 순간 속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100%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지금까지 침묵 가운데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 은혜를 확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 같은 그 기가 막힌 삶의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준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외면과 침묵과 그 모든 것 속에서 내가 힘이 들고 어렵고 에이 하지 말지 뭐 포기하고 싶은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 일하고 계시니 주님이 끝까지 순종함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확 펼쳐지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더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철저한 그 아들을 외면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속에 하나님 왜 저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셨다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을 준비해 주신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의 확신 앞에 우리가 행할 것은 뭡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사명을 지키고 온전히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그 침묵의 때를 더 아름답게 살아가고 이기는 믿음의 결단인 것을 잊지 마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이 침묵 속에 여전히 우리를 살리시고자 모든 고통을 감당하신 그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죽음을 통하여 내가 새롭게 산 삶이 되었으니 그 죽음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찬양하고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후에는 한 20분 정도짜리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렸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잠잠히 묵상하기도 하고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는 개인 기도 시간을 성금요일인지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기도 해도 되고 보시지 않고 음악만 들으면서 그렇게 기도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막 인도하는 그런 기도보다 성령님께 조용히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를 외면하고 저주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저주는 철저한 외면은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저주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면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감당하셨으니 우리는 버림받을 존재도 아니고 외면당할 존재도 아닙니다. 사랑받을 존재고 더 귀한 것을 누릴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날이 저물어 간 듯한 그 시간들 속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그때에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열심으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하늘의 때를 준비하시는 그 역사 앞에 하나님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신 것 더 귀한 것 주시기 위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더 말씀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회개하는 그 시간들 속에 우리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섭리와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뜨겁게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시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실족되는 주님의 역사들로 채워주시는 그들의 경우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도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순종을 통하여 열매 맺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축복의 새날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철저한 외면 가운데서도 순종함으로 마침내 온 인류의 새날을 완성하셨습니다.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떠나고 싶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과 핍박들 앞에서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고 나음을 얻었듯이 아마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가장 좋은 것,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그 역사들을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순종하지 못한 것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뒤로 한 채 세상 것 붙잡은 것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이, 나의 공동체가 하나님 다시 일어서고 다시금 축복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내 뜻과 맞지 않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포기하고 싶더라도, 하나님 외면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게 하여 주심으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관계들과 나의 공동체들과 나의 교회가, 나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나온 축복의 새날을 쏟아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